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지는 복음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님이 진짜 우리 그냥 뭐 밥만 먹고 살겠다, 뭐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하면 충분하다 하면 사실 우리 뭐 크게 뭐 할 필요 있겠습니까, 정말. 근데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고 세계 복음화 그리고 2, 3, 7, 5천 년 살리겠다 이러면 달라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본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진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벌써 생각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고요. 그러면 진짜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역사입니다. 역사. 이 성도님 우리가 진짜 하겠다.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올바로 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 간단하게 막 저 돈 되겠다 하고 시작하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무엇인지 공부도 해보고 흐름도 보고 그래 하면서 해야지 사실은요 진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역사를 보시면 돼요. 특히 교회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많은 우리가 이 걸어온 길이요 사실은 우리만 이렇게 걸어온 길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다 나왔던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특히 많이 성장한 교회가 어디냐.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거든요. 굉장한 성장을 했어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자랐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복음 등이 왕성하게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성도님 시간 되실 때 한번 계시록 1장, 2장을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나온 말씀이 마지막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오늘 한번 이 성경 7구절, 7교회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첫 번째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굉장한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면은 이 올바른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교회가 그저 아담이 그 우상의 숭배가 그리 강한 데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응답과 축복을 누렸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기둥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정통 교리를 지키고요. 복음을 사수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성도님들. 이 교회도 한계가 왔어요. 어떤 한계가 왔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 나오는 부부 상담 프로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유가 많더라고요. 뭐 많은 이유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볼 때는요. 결국 뭡니까? 제가 볼 때 관심이 없어. 뭐 여자가 문제다 하면요. 여자가 남편에 대한 실제 관심이 없어요. 남자도 그렇습니다. 남자가 문제다 할 때는 남자가 여자의 마음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뭘까요? 성도님들? 결국 사랑이 식은 겁니다. 맞죠? 우리가 성도님이 처음 사랑을 했을 때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뭐 별도 따달라면 따주려 하잖아요. 그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거 파악을 한 거죠. 그런 거 파악할 만큼 관심이 있었는데 사랑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사랑이 식으니까 관심도 없어. 뭐 아프든지 말든지 이래 되는 겁니다. 사랑이 식은 겁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이제 일을 많이 합니다. 외적인 봉사, 바른 교리,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첫사랑이 끊어진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 이게 교회의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그 세계 선교대에 갔는데 이 선교대에 가가지고 저는 속도를 요즘 들어서는 거의 많이 안 내거든요. 제가 좀 안전하게 가려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대신에 저는
휴게소에서 쉬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세계선교대 우리 RUTC까지 거의 차로 2시간 40분에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3시간 동안 잠깐만 바로 갑니다. 안 쉬고 간다니까요. 휴게소에 안 들리면 다른 사람을 책입니다. 그럼 제가 좀 빨리 가니까. 그래, 일찍 가가지고요. 자리를, 그래갖고 제 나름대로 오늘 하루 종일 은혜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자리 하나를 딱 잡아놨죠. 자리 잡아놓고 이제 다 갔다 왔는데, 제 자리를 치우고 다른 사람 앉아있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심정은 있으나, 물정이 없잖아요.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내 자리인데, 치우고 다른 데 앉혀놓고 자기가 딱 앉아있더라고. 이걸. 그래가지고 제가요, 할 수 없이 그 앞에 가니까 이래가 바쁘지, 이래요. 목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제가 뒤에 사람을 다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요, 진짜 1도 미안하다, 하는 그런 눈빛이었더라고.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눈빛이 다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이게 한계가 나옵니다. 우리 멤버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막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필요했어요. 맞죠? 옛날에는 이 예배 시간에도 사람들이 옛날에 예배될 때 보면 전부 뒤에만 하고 예배 시간 관심도 없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전부 다 딴 짓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여기 앞에까지 다 앉아있는데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그렇게 앉아있는 게 자기의 어떤, 자기 굉장한 만족인 겁니다. 다른 사람 제끼고 내가 여기 앞에 와가지고 앉아있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고 뒤에서 발로 계속 차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셔서는 안 돼.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첫사랑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합니까? 성도님들, 뭐 때문에 교회 와서 헌신합니까? 뭐 때문입니까? 성도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도님들의 그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그게 아니면요, 우리가 사실 무대합니까, 성도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레멘트한테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제 벌써 만난 지가 한참 됐죠, 이제. 이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죠. 사실은요, 뭐 때문에 내를 만나노? 제가 물어봤죠. 더 깊이 들어가면, 니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전에 이 친구 뭐 때문에 이렇게 했냐 하면은, 본인이 그래도 복음 받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학교를 갔다니까요.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역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하는 계신지도 모르겠고, 근데 내를 안 만나면은 좀, 솔직히 말하면 찝찝하고, 근데 여러 가지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첫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어느 중간에 교회는 성장을 하고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교회 당도 세워지고, 무시 못할 존재가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 성도, 전도자들의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께서는 개교환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이 말을 잘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관심이 없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성경에 뭐랬냐면, 7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했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의 종,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전도자, 성도님들을 붙들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살피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실제 예수님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어. 하는데 하기는 해,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 여기 있는데 저쪽에다 막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한데 효도한다면서 뭐가 있는데 저희들끼리 막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나중에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칭찬을 들은 교회거든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2개가 칭찬을 들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순교한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음행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교회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뭐냐면 발람이 성도인데 누군지 압니까? 선지자가 가지마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라고 왕이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 가지마라 했는데 하나님 내가 가서 안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걸 갔어요. 가가지고 이거만 해주면은 저주만 해주면은 내 돈 줄게. 선지자가 저주하는 거 굉장히 크잖아요. 당신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돈 줄게. 제발 저 가갖고 저 이스라엘 보고 저주 좀 해달라. 저주를 하려고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돈이 된다 생각해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입을 열어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하면 축복이 확 나오거든요. 그게 발람에서 발람. 교회에 뭐가 들어가냐면 세속주의가 들어온 거죠. 세속주의. 그러니까요. 좋게 말하면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교회 안에 막 엄격한 게 많으니까 이런 것 좀 없애고 저런 것도 없애고 그럴 수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복음을 희석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나중에 타협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는 요즘 나오는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를 신학자들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있다.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한테 좋게 말하면 복음 전하려고 교회가 문을 열라고 한 건데 이게 타협을 하게 되겠죠. 나중에는요. 나중에 보면요. 교회 안에 스님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설교도 하고 이상한 사람 버렸어요. 지금 이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겠다. 소위님들 우리가 복음을 너무 왕성히 일하면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 이걸 방해하려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광채가 빛이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있는데 그 광채가 빛이 못하겠다. 이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그리스도가 나중에 섞어서 희미하게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성원자. 우리도 뭐해? 어느 순간에 보면은 타협을 하는 겁니다. 타협.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요, 엄청 우리가 근본적인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금토일 시대 내놔라 이겁니다. 손님이 세상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즘 금토일 시대가 뭡니까? 주일 오전도 못 내놓는 시대가 요즘 아닙니까? 금토일 시대 좋아하시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싫어하는 시대인데. 금토일 내놔라. 묵상시대. 말씀 묵상이 뭡니까? 송합니다. 요새 유튜브로도 성경구절 하나 읽는 것도 싫어하는데. 묵상시대. 송합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진짜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2, 3, 7, 5천 정도 산이다. 아이고,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데 올바른 복음 가지고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니까요. 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봉사가 풍성했어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가면요. 교회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사님은요. 교회 집 가다가 어떤 아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가지고 청소해주고 권사님이 교회 오라 하냐 아니라 그냥 집에 가고 청소해주고 살려주고 막 밥 먹고 다니면 밥 챙겨주고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아이가요. 자기는 누가 뭐라 해도 교회를 뭐라 해도 나는 교회 좋다더라. 왜냐하면 그때 그 권사님 자기한테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있으면 갖다 주더라고요. 교회 김장이 하면 갖다 주고 하는데 자기 너무 힘들 때 그거 도와줬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용납하여 도덕적 타락에 빠졌다. 이런 게 교회에서 나옵니다. 성님 교회에 이상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
이세벨인데 선지자라.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의 분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복음 탄압하고 선지자 죽였던 사람인데, 이게 누구 어디로냐? 교회에 들어와서 본인이 선지자라니까. 그래가지고 가르치는데 이걸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의외로 영향력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부터 막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교회 안에 선지자다 하면서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데 이게 어디로 연결됐냐? 음란과 타락으로 연결됩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의외로 그래서 제가 우리 볼 때 교난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대원 그죠? 우리 평신도 신학을 많이 가르치려거든요. 막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가르치려 하는 게 아니고 이 신학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성경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또 한편은 뭐예요? 이게 굉장한 타락으로 연결됩니다. 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이 목회자 부부를요. 목회자 부부가 너무 이또 희한하죠. 목회자 부부가 이 성도한테 나중에는요. 거꾸로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왜 어느 정도냐? 자기 아들 둘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목회자 부부가. 그런데 죽인데도 죽었는지도 몰라. 지금 죽어가 있는데 그 성도가 해 말이 살아남기라 했다. 죽어가 있는데. 그리고 그 친척이 아이들이 안 보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집에 와보니까 아이들 둘이가 방 안에서 쓰러져가지고 미라처럼 시신이 썩어 있더랍니다. 분폐되고. 근데 거기 대고 목회자 부부는 잘 잔낙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너무 기괴한 현상이 벌어진데 알고 보니까 그 성도가 이 목회자 부부를 가스라이팅 한 겁니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이 아이를 자기 전에 100대를 때리고 자야 된다. 이 아이가 얼마나 가슴 아프냐면 맞기 전에 아버지한테 아빠 그럼 100대만 맞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도 미안하다 100대만 때릴게 해가지고 100대 때리고 자고 이걸 반복을 했으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게 정상적인 교단의 출신 목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몰라. 성도님이 이걸 굉장히 모른다니까요. 교회 내에 이런 잘못된 어떤 관행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지금 그걸 쫙 정확하게 언급을 한 겁니다. 성도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모든 것들은요. 반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율법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 복음을 강조하는 시대가 온 거죠. 복음 강조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방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반대로 성결, 알미니안 계통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하고 또 한편으로 신비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또 너무 힘이 없으니까 여기에 반동으로 어떤 목회자는 교회가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신앙까지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전부 다 본질을 놓친 겁니다. 본질을 놓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성도님,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보시고요. 우리가 진정한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성경은 뭐라 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세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며,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는데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죽었습니다. 죽어 있다는 거죠. 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번에도 제가 그 세계선교대 가가지고, 내가 이거 보면서 우리 교단은 진짜 희망이 있다, 이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복음동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얼마나 변화되냐. 자기 치유된 건 물론이고, 자기 가족 다 살아나고, 자기가 가가지고 어떤 고등학생한테,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 복음 전인데, 얘가 일어나가지고, 주변의 친구를 다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교회가 또 생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이 아이가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장을 한 겁니다. 성장을 해가지고 어디 나라로 갔냐? 이집트에 간 겁니다. 희한하죠? NGO 단체를 꾸려가지고 이집트 갔는데, 이집트 나라에 난민들만 모여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 이 아이가 자원봉사를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복음운동을 한 겁니다. 여기에 교장 선생님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 자체가 지금 우리 교단과 연결된 학교가 되버렸어요. 더 놀라운 것이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교장 선생님도 간증을 하던데 그것도 얼굴 안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나타나면 안 되니까 몰래 촬영하고 이래가지고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마지막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 난민으로 왔는데 또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다가 난민으로 왔는데도 하나님 이 직업이 생겨서 잘 살다가 자기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낙심을 해가 있는데 이 복음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자기가 이 복음 알고 자기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됐다고. 저 이집트에 난민촌에 난민학교에 교사가 간증을 하더니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 관련된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지금 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알면 안 되니까 영상을 희미하게 만들어갖고 지금 이 나라에 이런 일들이 났더라고 쫙 보냈다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요. 살아있네. 아, 이 사람들 살아있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요.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다는 말이 하나도 이 말 아니고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현장에 진짜 복음 전하고 생명 일어나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내가 이제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좀 괜찮고 우리 좀 이제 지낼만 하고 하는 이거 형식주의에 우리가 빠져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서울에 있을 때도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면 요 옆에 요 성가대석이 있었거든요. 성가대석에 뒤에 문이 있었거든요. 이게 교회 예배를 드리면요 목사님이 막 설교를 막 은혜되게 하고 매하면 좋은데 목사님이 연세 잡으셔가지고 진짜 길게 할 때는요 1시간 반씩 하시거든요. 목사님 설교를 한 번 이래 하면요 이게 막 산으로 돌아다니시는데 문제는 그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이 청년이 여자 청년이 회장이었습니다. 이 청년 회장이 일도 많이 하는데요. 딱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문으로 딱 나갑니다. 그래도 나와가지고 뭐하냐 커피 마시고 밖에서 그거를 10년 동안 계속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이게 기괴하다 너무 이상하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놓고 나와서 나중에 또 포럼도 하고 기도회도 다 인도하고 이런다니까요. 이게 기괴하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살았으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네가 죽은 자로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자기 죽은지도 모른다니까요. 파괴된 겁니다. 사람이.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나중에 하겠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이 마지막에 하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교회가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교회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응답 받느냐. 교회가 확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막 몇천 명이 왔다. 몇백 명이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일어나니까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물질적 부족함이 없고 이제 부족한 게 없어. 교회가 부족한 게 없다 하니까. 성원이다. 성도님 부족한 게 나중에 말씀드리면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부족해야 됩니다. 성도님이 부족 안 하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 핸디캡이 있다는 게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경에 뭐라 했냐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차라리 우리가요 완전히 그냥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때리서라도 데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딱 이렇게 보면 뜨겁지도 않네 차갑지도 않네 그냥 뭐 이제 어느 정도의 이거 유지를 하면은 이 상태로 계속 가니까 딱 그런 시간이 돼버린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우리가 뭐 사실은요 예배 드릴 때 뭐 이야기하고 이런 게 나쁜 뭐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배 시간 내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냥 그럴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목회자 있는데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그, 집사님인데,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또 어떤 집사님은, 예배 시간, 마칠 때, 축도할 때,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와, 그때 제가 이분들이 이제 얼굴을 가만히 보거든요. 눈빛이나 이런 걸 가만히 보면 본인이 뭔가 내가 이 진짜 아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신앙이 짧으냐? 안 짧습니다. 이분들이 신앙이 가만히 보면요. 알고 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30년, 40년 자기들 인생의 한 4분의 3 이 정도를요. 신앙생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뭘까요, 정답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 이게 지금 계시록의 사실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12번째 사도, 그 마지막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데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몇 천 년이 지난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죠, 정답이에요. 저는요, 일곱 교회가 한편으로는요, 우리 이 전 세계 교회들한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다 봅니다. 진짜 똑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역사를 딱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화하거든요. 원래 그전에는 이게, 잘못된 종교였어요. 나라에서 아예 인정을 안 하는 종교인데 나중에 인정을 해주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 기독교에 진짜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오히려 이 기독교가 권력화되고 세속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도님들 잘못된 우리 응답이 있지만은 그 뒤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도님 딱 보고 계셔야 돼요. 성도님 지금 어떻습니까? 응답을 좀 받았습니까? 본질을 놓치셔서는 안 돼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응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맞죠? 제가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요. 지금 이제 보면 교회가 그렇습니다. 칭찬만 되는 교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지금 이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환난이 들이닥치고요. 교회가 일어나는데 이 교회는요. 또 한편으로 어려워 교회가. 너무 어려웠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했어요? 저 교회는 왜 저랬노? 사람들이 또 희한합니다. 저 교회는 왜 저랬노? 왜 어렵노? 그러고 저 교회는 왜 작노? 또 하면 말하는 거야. 저 교회는 뭐가 모자라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환난과 궁핍이 어떻게 보면 큰 응답일 수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조금 다릅니다. 뭐라 했냐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그 적은 능력이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큰 능력을 부어준 사람이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는 사실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큰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렇다고 막 교인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성도님이 우리가 사실은요, 내가 몇 달란트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근데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이 달란트 받은 것을 귀중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보고 하는 말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요, 작은 달란트를 받았다 치면요. 사실은요,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 이거 뭐, 대단하네라고.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한편으로는 주인복을 하는 말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근데 내가 볼 때는 기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원망이 있다 봅니다. 왜? 작은 거 줬으니까.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냐. 작은 거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지고요. 기도하고, 지키고, 이걸 가지고요. 이걸 불리려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저는요, 혹시나 이게 한 달란트인데 0.5달란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맞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그 태도를 봤다고 봅니다. 불리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냐. 성도님이 어떠세요? 우리 마음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환경도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작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처한 현장에서 내가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올바로 복음운동 하려고 했느냐. 올바른 전도운동 하려고 했느냐. 정말로 내가 세계복음화에 내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기도해봤느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를 안 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관심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올바른 복음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면면이 이어지는 복음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계와 성장을 극복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제가 청년 만났을 때 청년들한테 제가 또 약간 좀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 청년들, 지금 임원들은 특히 그 구원의 길,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300명, 그리고 사몬을 지금부터 시작한대. 그래가지고 제가 임원들은요, 모아놓고 이걸 팍 몰아붙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째 딱 하고 나니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청년부 회장이 여자애들 저한테 다 오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하더라고요. 그걸 왜 그럴까? 한 명이 지금 너무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왜 우리 부목사님은 뭐 때문에 저거 하자고 하냐면서. 도대체 이해 안 되냐고. 부담되고 교회는 그냥 나오는 거지. 뭐 때문에 이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 대상자, 사모는 이거 뭐 때문에 교회 성경에 어디 이런 게 나오냐면서 하면서 저한테 너무 힘들어한다면서 저보고 지금 교회에 대해서 지금 나올까 말까 그 갈등하고 있다더라고요. 그게 한 10년 됐습니다. 지금 웃기게도 이번에 그 캠프하러 가니까 그 청년 와 있더라고요. 교회 집사대가 그 신학생 잘하고 있대요. 그때 제가 느끼는 생각이 내 생각 같지 않구나. 내 그 생각이지. 나는 이런 거 하면요 힘들어하지만 좋아할 줄 알았거든. 솔직히 말하면. 이게 내하고 차이가 나는구나. 그때 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싫어할 줄 상상도 못했죠. 왜냐하면 그냥 힘들지. 목사님 힘든데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하냐.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냐. 그때 제가 약간 내가 생각하는 거 많이 다르구나.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게요. 그럼 뭐 때문에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라고. 우리가 사실은요. 구원받으려고 복음운동 위해서 산다 이거 아니면 사실 뭐 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잠깐 신앙생활 말을 합니까? 우리 성경대로 하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요. 뭐 끝난 건데 그럼 뭐 솔직히 막말로 안 그래? 우리가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제 쓰임받고 가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건데 제가 뭐 구원의 길을 해라고 해도 그거를 가지고 뭐 내가 안 한다고 때리기를 했나? 전도된 300매를 했지만 뭐 사실 내가 성경대 아무도 안 해와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모들도 그렇습니다. 뭐 하라고 하지만 사실 안 하셔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말은 내가 하지만 그거 알지만은 그래도 기다려주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볼 때요. 이 사람이 이유가 없구나. 아직 이유를 파악이 못했구나. 우리가 사실 뭐 때문에 삽니까? 뭐 때문에 사는데 좀 물어보시오. 뭐 때문에 사는데 사는 이유가 사실 뭐 우리 뭐 그냥 뭐 밥만 먹고 뭐 자고 먹고 싸고 그거 하고 가겠다. 그럼 뭐 사실 굳이 뭐 힘든 세상을 그렇게 뭐 애타게 살 필요 있습니까? 편하게 살면 되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2, 3, 7, 5천 정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 이 땅에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만을 전달해야 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도 하는 거죠. 왜 종놈이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요, 우리가 한계에서 머무른다니까, 사람이. 야, 이거 누굽니까? 많습니다. 전도자들 안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여기 지금,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보니까 완전히 천국이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여기에 초막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서 만들고, 여기 우리 지금 같이 이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현 상황에 만족하게 됩니다. 자기 상황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닙니다. 또 뭐예요? 이게 베드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마리아에 복음 받으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단 말입니다. 그까지 좋았죠. 그리고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이게 저는 결국 예루살렘 돌아와야 되죠. 그 말이 아니고 이 베드로의 스타일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자기 바운다리 이걸 안 벗어나네. 요 안에 다 있어네. 그죠?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은 보수적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려오던 것을 좋은 것은 지키고 나쁜 것을 바꾸고 하자는 게 보수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요, 이 바운다리 안에 내가 영원히 평생토록 여기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이거를 지금 울타리를 잘 만들어낸 것은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반대로 세계복음화보다는 이 집 울타리 만든 거, 어떤 목사님이 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쪽딱하다. 우리 교회 한 50명 되는데 너무 좋다. 그리고 목사님이요, 교회를 아예 어떻게 짓냐면 이게 빌라를 몇 개 지어가지고요. 거기에 우리 성도님 다 오더라고. 한쪽에는 우리 장로님 살고 한쪽에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네. 쪽딱하게 천국이네, 천국. 그게 1년을 못 가요. 1년. 교회 안에 풍파가 들어가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방향이 있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2, 30, 5천 년이 왜 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나중에 한계가 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일어나서 현장에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런 거 안 바꾸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라 했는데 의외로 실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새를 쪼개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 새를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400년 지금 애굽 노예 생활을 주다 하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마음속 기쁜 곳이 뭡니까?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릴 것이다 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 너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 될 것이다.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언약과 거기에 대한 불신앙으로 어마어마한 문제 터지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올바로 복음을 들고, 우리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도님, 우리 눈은요,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교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여기에 쓰임받고 하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성도님들, 그걸 확실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운동을 한 번도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일어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으키셔서 복음운동을 회복하였습니다.
위에 또다시 많은 일들이 있다가 이사야 통해서 또다시 복음운동이 회복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니엘도 일어나고 에스더도 일어나고 이랬죠. 또 나중에 700년 만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 오시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꽉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후에 이게 또 다른 쪽으로 팍 가버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라노, 칭령 뭐 이러면서 교회가 왕성한 듯 하지만 또다시 복음의 광채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지금 전도를 일으키는데 그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00년이 홀로세요, 성도님. 작년도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성도님이 그때 우리가 뭐 하자고 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또다시 영성을 회복하자, 우리가 각성하자 해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회복하자. 이거 놓치고 있다 해서 일어난 교단이 우리 교단이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성도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400년, 800년, 700년, 1500년, 500년 만에 회복되어진 복음운동 그 속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실을 딱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면면이 이어지는 복음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바울도 한계가 왔었어요. 문제입니까? 저번 주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 16장에 보면요. 결국은 자기도 한계가 왔는데 그때에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깨뜨리고 저기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전역을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제가 한 말이요.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진짜 말이라 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 바울이 하는 말은요. 진짜 붙들은 겁니다. 뭘 붙들었다고요? 237 5천 종교 세계복음화 이 단어를요. 진짜 딱 붙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의 만족과 나 자신의 위안과 하나의 보험, 하나의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왕으로 주인으로 앉으시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앉으실 때 우리가 본질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간단합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누가 주인이냐? 진짜 중요한 게 뭔데?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뭔데요? 복음이고 주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앉아 계시느냐? 성령님 이것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것이 맞다면 이제 우리는 237 5천 종족 향해서 달려가는 이 귀중한 시간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도 괜찮아요. 성령님들. 이번 한 주간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성삼일천의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하시는 이 응답과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비나와 정말로 중요한 응답과 축복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보험소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